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들으신 분들 혹은 영상을 통해서 청취하신 분들은 오늘 2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어서 준비를 한 내용이에요.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주신 구원을 약속하신 내용이다. 인간은 허물진 존재로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보냈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고 영생 얻게 하셨는데 그 믿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안에 함께 사는 이중중자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창조나 기적을 믿어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찬생만 믿는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왜 돌아가셨느냐?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당하셨고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기로 그런 성도가 될 때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대속적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 것으로 믿고 마음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것은 성경의 말씀이 다 귀하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과 권능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얼만큼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내용이 복음입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허물,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에게 일괄 처리해서 우리 죄를 처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분은 공자에게, 일부분은 소크라테스에게, 일부분은 마호메트에게 죄를 처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류의 죄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진짜 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이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복음은 만인의 복음인 동시에 나의 복음이다.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 복음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실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밤새도록 신문당하시다 끌려가시고 30관이 넘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몰골이 너무 처참하고 너무 참 안타깝게 느껴져서 예수님을 평시에 좋아하고 사랑하던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왜 울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그 일을 묵묵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니까 예수님의 지금 외적인 모습만 보고 서글퍼하고 슬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는 말고 진짜는 너를 위해서,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구원은 나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생명 같은, 내 생명을 타고난 내 자식들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울어야 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길을 가다 객사하신 것이 아니고 나이 들어서 자연사하신 것이 아니고 사고사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게끔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인류의 죄를 속하게 되어 있다고요. 레위기 17장 11절을 앞에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대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연사하셨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그냥 객사하셨어도 예수님의 구조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은 꼭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됐습니다. 그것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저주의 나무에 달려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하셨다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 피밖에 없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피가 내게 증거가 되고 나는 그 피로 용서받고 죄 씻음 받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성품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완성품이다. 재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료를 가지고 네가 완성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완성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에게 얘야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거라. 그리고 아이를 깨울 때에는 이미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그 아이를 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아이는 피곤해 콜콜 잠을 잘 때 이미 그 어머니는 그 전날부터 마켓에 가서 음식 재료를 가져다가 꼭두 새벽에 더 주무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음식을 준비해 놓고 아이를 깨운 겁니다. 그리고 밥 다 해놓고 밥 먹어라. 그런 거예요. 밥 먹어라. 그러면 그 밥상에는 누구의 수고가 담겨 있는 겁니까? 엄마의 수고와 사랑이 담겨 있는, 엄마의 희생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밥 먹고 그냥 학교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하는 것은 다 준비해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한다. 주 예수 안에는 다 있다. 구원이 있다. 치유가 있다. 축복이 있다. 응답이 있다. 평강이 있다. 은혜가 있다. 주 안에 다 있어. 하나님이 다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런 거예요. 이 한마디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그리고 크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냥 구원이라 하지 않고 큰 구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무슨 구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발로 차버리면, 그걸 등한히 여겨버리면, 대수롭지 않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면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 창조 사역이 대단한 사역 아닙니까? 6일 만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그 천지 사역을 큰 창조라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거기에는 큰이란 말이 없어요. 6일 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큰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구원만은 이 큰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음을 우리 앞에 차려놓기 위해서 에덴에서부터 갈보리까지 4,0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긴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요. 성경에 계시된 부분만 한 것이,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완성품 되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된 만큼 어느 정도 알 뿐이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고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정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는. 마치 복음은 커피 한 잔과 같다는 말이 있는데, 한 잔의 커피가 우리 입속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곡절과 과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커피 재배가 안 돼요. 그러면 브라질이나 아프리카에서 커피하는 농부들이 커피 농사를 짓는 겁니다. 열심히 가꾸고, 그리고 그 열매를 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껍질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볶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는 겁니다. 하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커피 회사가 가서 그걸 사가지고 선적해서 우리나라로 와서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려먹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원두를 가지고 그것을 카누라고 해서 아메리카노를 가루로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고, 한 500원짜리나 1000원짜리 동전 넣으면 딱 하고 떨어져서 우리가 그 자리에 마시지만, 그 한 잔의 커피가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사연과 긴 1년 동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이 있었던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이 간단한 일 같지만, 이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엄청난 당신의 섭리와 계획과 희생과 사랑과 정력이 담겨 있다고요. 그래 놓고 우리 앞에 예수를 제시하는 겁니다.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용서하고 구원해 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는 완성품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수천 수만 가지 사건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다 완성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아이를 깨워놓고 밥 먹으라 하듯이 엄마가 다 해놨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놨다는 겁니다. 내 아들을 너의 구원자로 이미 준비해 놓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같이 읽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놓고 그 예수 안에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호박 달고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듯이 예수 믿으면 다 들어온다.
기쁨이, 구원이, 용서가, 평강이, 응답이, 치유가, 축복이, 그 예수를 하나님이 완성품 만들어 놓고 인류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테이블로 초청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품으로 주신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주신 겁니다. 만약 이 하나님이 야 아무래도 너 구원 공짜로 받기는 힘들고 너 좀 착하게 좀 살아야 돼. 구원해 줄게. 좀 구제 좀 해야 구원해 줄게. 내 아들은 대못에 박혀 십자가에 들려 죽었는데 양손과 발에 그렇게 죽었는데 너는 좀 바늘끝이라도 이 손 한번 통과하는 그 작은 바늘끝이라도 한번 이 손을 통과하는 그런 고통을 한번 겪어봐라. 그랬더라. 구원 받기 힘들 거예요. 그 재료만 준 거지 그건. 착하게 구원받는다면 착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제에 구원받는다면 평생 나 살기도 힘든데 남 구제할 여력이 없던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다 재료예요. 완성품이 아니라고요. 엄마가 이른 아침 아이를 깨워놓고 쌀 놓고 배추 놓고서 야 밥 먹으라 하면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제부터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본인이 밥할 줄도 잘 모르는데 그 배추 가지고 김치는 못 담아도 겉절이는 제가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침 먹고 가라 하면 그 아이가 에이 안 먹어! 그리고 가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료를 구원받으라고 재료를 주신 것이 아니고 다 해놓고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겠어요. 아파트 101동에 사는 엄마가 아이에게 야 나 101동에 사는 엄마하고 제주도 여행 갔다 올까요? 한 번도 제주도 못 갔는데 우리 둘이 상의했다. 근데 너 먹을 수 있는 거 다 준비해 놨어. 밥상에 다 차려놨고 또 냉장고만 열면 다 해놨다. 먹기만 하면 돼. 그러고 갔어요. 일주일에 와봤더니 그 아이가 굶어 죽었어. 그럼 누구 탓이요? 예를 들으니까 진짜 죽은 건 아니고 누구 탓이요? 그 아이 탓이지. 엄마는 해놓을 걸 다 해놨어. 완성품으로 만들어 놨어.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가 준비한 거 입도 안 대고 굶어 죽었어.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다 인간 탓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완성품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인간이 멸망하는 것은 인간 탓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재료만 주었다면 하나님도 좀 다칠 수 있죠. 야 구원받으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율법도 지키고 해. 그렇다면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나 그럴 만한 선함이 되게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성품을 주셨어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영접만 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저 속죄받고 구원 얻고 영생에 동참하게 돼. 하나님 자녀가 돼. 이렇게 쉬운 것을 사람이 거부해서 차려놓은 음식을 굶고 있다가 죽는 것 같아. 근데 102동에 사는 엄마는 똑같이 그 자기 아들에게 야, 나 101동 엄마하고 오늘 제주도 가는 올 텐데 일주일 후에 올 거야. 다 준비해 놨다. 먹어라. 일주일 후에 와봤더니 그 아이가 토실토실 살이 튀어 있어. 그리고 반갑게 엄마를 맞으면서 엄마 잘 다녀오셨네요. 반갑게 엄마를 맞아. 그러면 그 공로가 누구 탓입니까? 그렇게 지금 그게 누구 공로냐고요? 엄마 공로지. 여기 또 혹시 그 아이 공로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깜짝 놀랐는데 다행이네. 그 아이는 엄마가 차려놓은 것 먹은 것밖에 없어요. 실상은 그 어머니가 다 준비해 놓은 거야. 믿으십니까? 근데 그 준비해 놓은 음식을 그 아이는 먹은 겁니다. 그리고 엄마 감사해요. 엄마의 희생과 사랑과 수고 때문에 내가 굶지 않고 건강하게 있다가 엄마를 맡게 돼서 반가워요. 너무 고마워요. 이래야 오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따라 하겠어요? 지옥 가는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이 천국 가는 모든 공로는 성삼위 하나님께 있다. 다시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인간이 지옥 가는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이 천국 가는 모든 공로는 성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천국 가는 모든 공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완성품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예수님이 다 하신 거야. 아멘. 우리 한 게 뭐가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한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 하셨대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대. 하나님 뭐 진짜 다 연성부신 마음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감동까지 주셔서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았대요. 근데 그 면류관을 쓰고 있기가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해서 다시 면류관을 주님께 벗어드리면서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찬양은 주님이 받는 게 마땅하다고. 우리가 구원받을지를 뭐 했냐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 아니냐고. 그리고 다시 받은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리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행동인 겁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믿음도 충성할 수 있는 마음도 봉사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 본래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죄짓고 음란하고 타락한 짓밖에 못해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착한 척도 하고 착한 말도 하고 그런 대로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인간은 언제든지 음탕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그게 인간의 본연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의 타락은 어느 정도 타락한 게 아니고 전적 타락이래. 완전 타락이야. 부분 타락이 아닙니다. 부분 타락했으면 일부분은 선한 면이 남아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는데 완전 타락이야. 전적 타락한 존재. 우리에게서 영적인 것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우리 스스로 내줄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 실상이라고요.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뭐좀 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저 나쁜 짓 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음탕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은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성령의 감동도 주셨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그래서 그것이 원래 내 속에 있던 게 아니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계속 기회를 지금도 주시는 겁니다. 내 아들을 믿어라. 내 아들을 믿어라.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전도지를 통해서 수많은 책자를 통해서 내 아들을 믿어라. 완성부님 내 아들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으라. 언제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죽으면 기회가 끝이나. 그러면 심판이에요. 멸망이지.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배가 파선을 해서 널빤지 쪽 하나 가지고 열흘 이상을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한 표류하는 선원이 있다 하십시다. 이제는 진짜 목이 타들어가고 진짜 기력이 다해서 뭐 하루 버틸 입장도 못 돼. 몇 시간도 못 버티게 이제 죽음 직전인데 헬리콥터를 가지고 날아가는 기장이 어떻게 보니까 바다 태평양 한바다인데 콩알보다 작은 것이 있는데 잘 보니까 무슨 물체가 있어요. 사람 같아. 그래서 쌍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사람이 표류하고 있네. 그래서 헬리콥터를 몰고 내려와서 구원의 닷줄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거기 타게 해서 끌어올려 살려서 그리고 자기 집 안전하게 데려다 줬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누구 공로입니까? 본인의 공로입니까? 헬리콥터 기장의 공로입니까? 헬리콥터 기장이.
100% 페리코도 기장의 공로지.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바로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상급이 없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상급 주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믿음은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급은 없어. 구원이 축복이야. 구원이 최고의 복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부수적으로 상은 안 주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갈 때 한편 강도는 구원은 얻었어요. 믿음으로. 그러나 상급은 없어. 상급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 믿은 이후로 그의 은혜가 고마워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했을 때 그 행위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상급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서북지역노회 협의회 대표회장이잖아요. 제가 40개 노회 대표회장인데 신년 할애라는 걸 했습니다. 롯데 시티 호텔에서 새벽에 45명이 모여서 다 증경 회장들이고 총회장도 지낸 분들이고 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신년 할애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 제목이 뭐냐? 행복에 취해 살자입니다. 행복에 취해 살자. 그 첫째는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냐?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우리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함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같은 말씀인데 7절 8절 띄우겠습니다. 그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한과 같다. 틀림없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셨대.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 죄가 낱낱이 은밀하게 진 죄가 낱낱이 밝혀지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다 덮어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복받은 자. 두 번째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첫 번째 택하시고 두 번째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자, 저를 보십시오. 첫 번째 택하심을 입은 사람. 여러분과 저는 주의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선택받은 자들인 거예요. 가까이 오게 해서 주를 섬기게, 주의 뜰에서 주를 섬기는 여러분 다 교회 직분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다.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요즘 옛날에는 지금부터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목사입니다 하면 아이고 목사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진짜 영광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인사를 하면서 목사인 나를 만나는 것을 진짜 행복해하고 존경하고 기뻐하더라. 근데 요즘은 제가 목사입니다 하면 네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개독교의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예수 팔아서 처먹고 사는 사기꾼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세상은 그렇게 목사를 지금은 가치 없이 본다. 8만여 목사들이 많다 보니까 8만명이 되다 보니까 그런 8만에 되는 목사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들 때문에 더 지금 우리 목회자 이미지가 실추된 건 사실이지만 우리까지 위축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일을 하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귀한 자들이다. 그랬더니 거기에 참석한 모든 노인 목사님도 아멘.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렇게 행복에 겨워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행복에 취해 살던 사도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무리가 있었다. 베스도 로마 총독과 이스라엘의 아그리빠 왕이었다. 그 다음에 만조백관들이 바울아, 너 너무 많이 공부 많이 해가지고 너 미쳤구나? 미친 사람, 미친놈 취급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신들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에서 행복에 취해서 하나님 일하며 사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저들 앞에서 자신 있게 자신의 정체성을, 자긍심을, 자존감을 그들에게 전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허물의 사함을 얻고 가까이 오게 해서 주의 뜰에서 주를 위해 살다가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치 있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상받게 서기는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행복에 취해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사셨다고 행복에 취해서 살았어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다 나를 본받는 자들라고 그렇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이고 행복한 자임을 자랑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든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보든 목사를 어떻게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용서받고 구원, 하나님의 완성품 되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목사님이나 행복하십시오 하고 쳐다보는 사람 같으네. 우리 다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런 행복감에 취해서 살자고요.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통해 완성품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놓고 우리는 그걸 믿게 해주셨고 구원받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신 우리는 참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자다. 너처럼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행복합니다. 옆에 사람들 인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사람입니다.